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거센 풍랑에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이 배가 안전한가 의심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부시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의 단절과 같은 풍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큰 파도를 만난 배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죠.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를 경험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한 풍랑의 한가운데에,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AD 64년경 로마의 약 3분의 2를 태우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수습할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으로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낮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외되었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았고 손가락질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희생양으로 삼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인들은 네로 황제의 고발에, 지목에 속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철저하게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요, 유대인 공동체에서의 완전한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그곳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다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종교, 문화, 경제활동들을 포함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들을 이제는 이전과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지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말씀을 저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유대인 성도들은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이 빼앗기는 일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단단해 보였던 마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자 했던 그들의 분명한 신앙이 어느새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둘 형제들을 배신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등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함께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감내해왔던, 그 모든 순간들에 함께 버텨왔던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하는 일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극심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머금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2절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온 창조 세계를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같이 한 근원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같은 진정한 인간, 진짜 인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거짓으로만, 그런 형상으로만 보이게끔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 진짜 살과 피와 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셨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혈과 육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고난과 배신, 버림받는 일까지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때는 자기를 열렬히 환호하였던 사람들이 단번에 돌변하여 이제는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히 힘들었던 것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박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끌려가게 되었을 때 자기를 버리고 전부 다 뿔뿔이 도망쳐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그런 비참하고 어렵고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의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지워진 그 십자가를 내팽개쳐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히 내팽개쳐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 칼을 들이밀며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겁박해도, 누군가 자기를 고발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도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다독이시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던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현실을 먼저 경험하셨던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러한 죽음의 상황들을 직면하며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먼저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그 모든 고난과 죽음과 박해와 그 모든 핍박과 사람들의 모진 조롱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담담하게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앞에서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였던 유대인 성도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위기는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처럼,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고 우리가 정말 채찍을 맞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종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과 위기는 존재하죠.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여러 상황으로 시험을 받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사회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불의를 목격하고도 그것을 묵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항상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배우자나 또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가 교회 예배에 출석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봉사에 참여하는 것조차 우리가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보다는 성적을, 신앙보다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가치라고 판단하며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 불의를 보고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묵인하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떠한 위협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보다 이 세상에서의 조금 더 나은 가치를,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신앙은 잠깐 없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 어떤 직업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위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 위기 앞에서 늘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풍랑 위에 있는 배처럼 거침없이 요동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시 우리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벅차게, 우리만 힘들게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면 함께 멈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처절한 죽음의 현실을 경험했던 예수님이시기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기에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하시고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가 처한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박해와 핍박의 현실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재적소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때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